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네. 예, 똑같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단과 다윗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전개, 이게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그 잘못을 질책하는, 그 책망하는 그 내용, 그리고 회복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단이 용기를 품고 다윗 왕에게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날 살펴봤죠.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말하는데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자,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는 무지 많은 양과 소가 있고 이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면 자기 딸처럼 여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이게 자기 집 많은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자기 이웃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분노합니다. 자,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6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성읍에 이런 엄청난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는 이 부자를 보고 다윗 왕은 의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잘못과 죄악을 저지르는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이는 왕이 정당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왕은 재판권까지,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정확히 판단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은 남의 소를 강제로 빼앗은 사람은 나중에 몇 배로 갚아라? 5배. 남의 소는 5배. 남의 양을 강제로 빼앗은 사람은 몇 배? 4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율법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판단하기는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율법적으로 판단을 해도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딱 판결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율법에 의한 확실한, 그리고 왕으로서 의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부터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왕으로서 의로운 판단, 정확한 율법의 판단에서 자기는 쏙 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정확한 판단, 왕으로서 의로운 판단과 율법의 판단 속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그 판단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판단 안에 집어넣어서 자기도 잘못하면 4배를 갚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다 잘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 판단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또는 그 판단 적용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어. 자기는 쏙 빼고 율법적으로 의로운 정확한 판단을 했어. 똑똑하면 뭐합니까? 율법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쏙 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쏙 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올바르고 의로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을 자기에게 그 판단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빼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로운 판단을 정확히 율법 몇 항 몇 조 몇 조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쏙 뺐어요. 1985년도에 우리 그 좋은 자동차 독일 자동차 아우디 있지 않습니까? 그 아우디 본사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어떤 한 모델에 가속 장치 결함이 생겨서 7사람이 죽고 400여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알았던 CBS, 미국 CBS TV 프로그램인 60 Minutes 있지 않습니까? 60분 탐사 보도하는 그 60 Minutes에서 그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을 알고 60 Minutes에서 실제로 아우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운전자가 특별한 과실이 없는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차가 가속해서 벽에 꽝 받고 벽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듣고 그런 내용을 알았던 아우디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는데 이게 자기들이 테스트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차 문제 없다. 문제는 운전사들이 잘못이다. 100% 이거는 운전사의 과실이지 우리 기술이나 우리 차량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발표를 듣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운전을 잘못했구나. 너희들이 했는 게 맞구나. 그렇게 정당하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1985년대에 아우디가 한 해에 팔리는 차량이 7만 4천 대 판매되는데 2년이 지난 1987년도에 2만 6천 대로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소비자가 약간 그 기술적인 결함에 의심을 품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비자가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실망한 거예요. 물론 어떤 차량의 결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실험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어쩌면은 아우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했는 게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런데 이 소비자가 진짜 화가 나고 실망했던 것은 진짜 누구 잘못, 그 기술의 결함이 무엇이냐보다도 이 아우디 회사에서 그 발표, 그 결함, 자기들이 테스트했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태도와 모든 책임을 자기는 일체 없고 운전사들이 어리석어서 운전자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의 과실이야. 그 말에 열받은 겁니다. 그 말에 실망한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잘못 하나도 없네? 너희들은 그럼 그 책임과 잘못해서 너희들은 쏙 뺐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3분의 2가 2년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부자, 그 나쁜 놈 반드시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아야 돼. 자기는 쏙 뺍니다. 왜 나단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 들으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당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내만 쏙 빼고 어떤 갈등과 분쟁과 마찰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쏙 빼고 이 사람은 죽어야 돼, 4배를 갚아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그 유명한 바로 7절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보십시오. 타이밍이 어떤가 하면은 다윗이 자기는 쏙 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너 빼지만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또는 나단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선지자여,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윗이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쏙 빼니 하나님이 나단을 시켜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3차 침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죠. 그때 1차 침략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3차 침략 때 망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완전히 폭삭 망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후에 완전히 폭삭망했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진멸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왕과 백성들과 지도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니까 다니엘이 그 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누구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 죄, 다니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다니엘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피해자 중에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왕과 잘못된 지도자들, 그 잘못된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계속 망하는데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똑바로 보면 다니엘은 그 당시 잘못된 왕과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관여한 책임과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로. 그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에 자기를 쏙 빼지 않고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자기는 그 안에 그 죄와 잘못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는 바로 내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는 쏙 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쏙 집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관한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갈등과 마찰과 분쟁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과 문제와 마찰과 그 분열 속에 자기는 내가 쏙 빼고 혹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처럼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바라보고 갈등과 마찰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vik에 가면은 대부분의 댁에 가면은 유리 창문과 유리 거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유리인데 하나는 창문 유리고 하나는 거울 유리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투명하게 바라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거울 유리를 통해서는 투명하게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쟁과 마찰을 바라보는 관점은 창문 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유리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문 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유리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은 너희들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유리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댁에 가시면 여러분 거울에 매직으로 딱 써놓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다. 적어놓으십시오. 그래 거울 볼 때마다 이 모든 일의 문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분쟁과 마찰과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누가? 다윗이.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 9절 10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10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단이 보기에는 다윗의 이 스캔들의 시작과 중간과 진행과 끝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겼다는 말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왕궁에서 나온 사람이 어명이요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 가서 어명이요라고 말하면 그 집에 나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떡합니까? 자, 어명 말해봐라 그럽니까?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가지고 그 관리가 비록 하급 관리라 할지라도 그 집에 있는 그 집의 어른들이 훨씬 더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어명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고 어명을 듣습니다. 왜? 어명이 왕의 명령이 왕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리스판스 반응 안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죠. 그리고 내가 상급자고 내 하급자에게 무슨 오다를 내는데 안 듣는다. 기분이 나쁘죠.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 말을 안 듣는데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바로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스캔들이 진행되고 이 모양 이까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말렉 사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미 작년에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다 해줄 테고 아말렉을 이길 테니 아말렉에 관련된 것은 일체 손대지 말고 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두고 그 아말렉 사람들의 좋은 양과 소를 따로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진영을 방문할 때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왕이시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전부 다 아말렉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 핑계대잖아요.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왕이시여 순종이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어서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무슨 말씀?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지요. 우리아를 죽였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다른 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버립니까?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버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사울식으로 말하자면, 다윗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일찌감치 버림을 받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그 대답은 업신여긴다라는 단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업신여긴다의 히브리어 원뜻은 가볍게 생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한 발자국 나가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무거운 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을까요? 그게 오늘 7절 8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또 부족하면 내가 더 줄 것이다. 자,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이 가벼운 하나님입니까? 무거운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이 안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죠.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짐이 돼서 괴롭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무거운 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준 것을 말합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한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만큼 무거운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만큼 무거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요만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었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니 가볍게 여기니 간음을 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 한했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 쉽게 여깁니다. 깃털처럼 가벼우니 쉽게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러한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만큼 무거운데 다윗은 왜 가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용입니다. 듣기에 좋으면 오케이, 듣기에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참고 옆으로 싹 제껴놓고. 왜? 가볍게 여기니까, 가벼우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가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12장 9절 앞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로 가는 그 배의 선장은 영국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마침 모슬렘 말레이시아 부자 상인이 타고 있었어요. 한참 가다가 이 부자 상인이, 말레이시아 모슬렘 부자 상인이 이 선장에게 와서 성경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 선장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예수를 믿으려고? 너 이거 성경 읽지도 못하는데 내가 좀 해석해 줄까 하니까 이 말레이시아 부자 상인이 아니,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긴히 쓸 때가 있다. 필요하다. 달라 그랬어요. 너 이거 읽지도 못할 건데 하니까 아, 그래도 필요하대. 그래서 선장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쓸 때가 있다. 말해봐 하니까 내가 인도에 가면은 영국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 영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비즈니스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신뢰를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떤 사람은 진짜 충실한 사람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가는 길 앞에 성경을 놓아둬서 누구든지 그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신실한 사람이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 모슬렘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 성경이 왜 여기 있어? 왜 이런 책이 여기 있어? 누가 떨어뜨려서 하고 무시하고 던져버리거나 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판단용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겁게 여기는지, 그러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판단용으로 모슬렘 사람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통찰력입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슬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슬렘 사람이 판단하기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 사람은 자기는 신뢰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한쪽으로 툭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자기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어 비즈니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내 의지가 약할까? 내가 성경 공부를 못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니 말씀을 지킬 신앙의 결단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14절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쏙 뺍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쏙 집어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하고 그 죄와 잘못과 책임에 나단이 다윗을 집어넣으니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은 구참 변명, 합리와 핑계 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부자 상인이었고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 그 고백,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그 고백, 죄의 고백과 회개가 생기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이젠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요 앞까지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 부자 상인, 옆집에 새끼 암양을 빼앗은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왕인데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데 그 도피성은 뭡니까? 부지간에, 그러니까 고의가 없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건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사람은 피해 복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서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살 사람입니까? 죽을 사람입니까? 반드시 죽을 사람이에요. 예, 자기도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말했는데 보니까 바로 자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인간은 죽어야 돼. 그 인간 누구? 다윗, 너 죽어야 돼. 율법에 보면은 당신은 고의적으로 우리야를 살해해서 당신은 죽어야 돼. 다윗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니,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고백하니, 이 죄의 고백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고백이 죽음을 역전시켜서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과 마찰과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실마리를 잡고 풀어버리는 그 역전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 문제 네 때문이야가 아니고 내 때문이었네라고 말을 할 때 90% 이상의 분쟁과 갈등과 마찰과 전쟁과 싸움은 거기서 역전되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 하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니 계속해서 분쟁은 더 커지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마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나단을 시켜서 말합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한순간에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역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 얽히고 저것 얽히고 이것 깨지고 저것 부서지고 저것 넘어지고 저것 다 망했는데 막 실타리처럼 얽혀 있는데 이것 좀 역전시켜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풀립니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역전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마디 나단이 중요한 말을 하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아이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잉태한 아이, 이제 곧 태어날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곧 태어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왜? 자, 다윗이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아직 남았어요. 이 사망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태어날 죄 없는 아이에게 넘어서 죄 없는 아이에게 들어가서 죄가 전가되어서 이 아이가 대신 희생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죄 없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죄 없는 아이가, 태어날 죄 없는 아이가 다윗의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지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첫째 아이, 이름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 할례도 받지 못해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자 그 대신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첫째 아이의 죽음과 희생을 보상하는, 그것을 채워주는, 메워주는, 첫째 아이의 죽음과 희생을 회복시켜주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의 왕자를 이어가는 왕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 얘기합니까? 솔로몬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가 다윗의 모든 죄를 지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아무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둘째 아이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차지한 땅과 부유함은 다윗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 아이의 죽음의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빼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의 죽음, 다윗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죄가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역전됩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울음이 기쁨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즐거움이 되고 그 모든 원천이 죄의 고백과 이 아이의 죽음, 즉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근본 바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이 빠져있는 분쟁과 갈등과 마찰과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역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로 역전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분쟁과 마찰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에 내가 바로 그 원인이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모든 삶이 다 역전되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